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다윗 주변에 있는 인간 군상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인간 군상들. 인간 군상. 인간을 빼고 군상이라는 말만 쓰죠. 인간 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각기 다양하고 다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이 다 달라요. 오늘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10몇 명의 사람들이 오늘 이 19장에 등장하는데 이 19장의 사람들이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는 동반자들이었습니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동역자들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당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위기가 회복됐을 때 저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이러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생명을 같이 하는 동반자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죠.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은 늘 다윗이 뭔가 좀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워했던. 자기의 부하고 군대 장관이지만 뭔가 다윗이 조금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장군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이 사울 이 요압이 말이죠. 이 다윗의 그 행동, 압살롬을 내 아들 압살롬은 좀 생각해라 부탁을 했잖아. 전쟁에 나갔을 때 압살롬을 지나버려 갔을 때, 근데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요압에게 부탁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 아들이 반역했는데 이걸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이 또 요압 장군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이 또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이 다윗의 그 고뇌,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에 대한 그 분노,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아비의 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비의 사실상 잘못 때문에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아들에 대한 그 사랑, 분노와 사랑이 감정이 이렇게 있는 사이에 말이죠.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그 분노와 그 아들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 요압이 와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요압이 와가지고 막 그냥 왕의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첩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런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렇게 되길 바랐습니까? 하면서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왕에게 지금 왕의 권위가 추락해도 다 추락한 거죠. 왕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바로 이 압살롬을 진압하고 죽인 이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면전에서 말이죠. 면전에 태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배신하고 도망가는 동안 배신하다가 또 이제 다 평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말이에요. 이제 또 싹 바꿔요. 또 그 배신했던 걸 딱 바꿔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왕을 나가서 앞장서 맞이하는 이러한 시므이 같은 이러한 사람, 시바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냥 칼을 붙잡고 칼 빼서 죽이고 싶지만 그런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아비새.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다 나오죠. 그런 그 사람 보이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는 참 이렇게 하다가 또 얼굴이 한때는 완전히 바뀌어져 사람이. 이런 간사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데 다윗도 말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방교도 얘기했지만 도망갈 때 거의 도망가서 40km 정도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마하나임까지 죽으라고 밤새도록 도망갔잖아요. 쥐지 않고 잡히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을 때 그 누구죠? 바르실레 그 마하나임에 사는 길앗 사람 길앗이 그 마하나임과 가까워요.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는데 이 다윗의 모든 일행들 아마 거의 한 1,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부하만 600명이고 했으니까 그 뭐 가족들과 그 궁녀들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양식을 준비해 놓고 뭐 포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양고기라든가 뭐 떡과 포도송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충성스럽게 맞아줬던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군상들이 역사적인 전환점에 어떻게 다양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 주인공인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군상들의 그 모든 다양한 모습들과 그 모든 행동들 안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정말 절망하게 돼요. 인간 군상들이 모인, 교회도 인간 군상들이 모인 곳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잖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여기 회고록을 하나 쓰려고. 근데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오 인간아, 오 인간아. 목회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인간의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고서 오 인간아. 오늘 이 19장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군상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인간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나의 방패요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이 그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오늘 여기서 그런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을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인간들의 그 모습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말이죠.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세상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안에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사랑의 왕이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위기의 때에는 말이죠. 이 참으로 역사적인 이런 전환기, 인간 군상들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돼 나갈 때는 괜찮아요. 다 뭐 잘 돼 나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할 때 한 문제 없을 때는 다 그럴 때가 보입니다. 다 좋죠. 뭐 다 좋죠.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위기의 때 바로 역사적인 전환기에 바로 인간 본래의 그 사람들의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속속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으로 이 위기의 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 진정한 충신인가?
누가 이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충신이었는가? 누가 진정한 배신자였으며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인가? 결국엔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여기 다 나와요. 19장에 성경에 다 나와요. 이런 인간 군살 속에서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지도자 다윗의 고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거예요. 왕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뭐냐? 다윗의 실수로 생긴 이 나라 전체가 말이죠. 흔들리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마무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위로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한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 이런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인간 군상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배신과 음모와 간사함과 충성심과 변함없는 없음 속에서 어떻게 정말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왕국을 이뤄가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손길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본론에 들어가서 본문에 들어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실 사실 다윗의 잘못입니다. 사실 다윗 잘못 때문에 칼이 내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성취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까? 물론 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형벌을 안 당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 대가,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가 이렇게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훈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또 보고,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사실 요압은 말이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할 때부터 거의 10년 넘도록 다윗을 도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면에서 다윗을 위해서는 뭐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측근 중에서 측근이었죠. 누가 우리엘을 제거했어요? 우리야. 요압이 했잖아요. 요압을 시켜가지고 요압한테 편지를 줘가지고 말이에요. 요압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줘서 했다는 건 요압을 그만큼 또 신뢰했다는 말이죠.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요압을 전적으로 신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아한 적이 없어요. 별로 좋아한 적이 없어요. 이 요압에 대해서.
참 요압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가까이 두기에 아니라 너무나 위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결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뭔가 불편하면서 아주 제한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면에서 냉혹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아주 냉혹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가슴이 없어요. 따뜻한 가슴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이 요압.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말 다윗 앞에서 다윗이 면전이 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자괴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장군이 말이야 자기 왕인 자기한테 자기 그 패배감을 극대화시키고 자괴감을 말해줄 수 얼마나 했겠을까요? 이게. 왕권을까지 자체를 위협하는 이 요압 이 장군의 그 발언 말이에요. 아니면 비참해졌을까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심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속으로는 다 이러한 자괴감과 이 슬픔을 다 삼키고 왕으로서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겉으로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볼 위에 볼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요압을 제거하고 이 아마샤를 이제 그 요압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때는 못해요. 자기 때는 못하고 솔로몬 때 가서 유언회 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박유미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이 됐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70세입니다. 이 다윗은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이 요압으로 하여금 편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요압을 처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처치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요압을 처치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이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제 쭉 보시면 거기 이제 또 이 군중들이 나와요. 군중들도 두 표를 나눴잖아요. 11지파는 어디로 갔었어요? 압살롬이네, 압살롬.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군중이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군중은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로 앞에만 보고 그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얻어가지고 공이라는 그 말 어떤 그러한 것을 아주 다 버리고 이게 쉽게 움직여요. 쉽게 움직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한 사람이 누가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니까 군중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히틀러는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을 아주 강력하게 말이지 열정적으로 연설을 해가지고 군중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앞에 이제 군인 발작들에서 막 해가지고 말이죠. 군중들을 흥분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군중 속성을 잘 이용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요. 여기도 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압살롬 따랐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선수를 쳐 가지고 11지파가 자기들이 오히려 이 왕을 오는데 왕이 이제 돌아오는데 압살롬이 다 제압되고 왕이 돌아오는 예루살렘 돌아오니까 우리가 이 왕을 맞아 가는데 지금 앞장서자.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장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만 하고 말이죠. 얘기만 하고 토론만 무성하게 하고 아무 실천 안 해요. 거기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은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면서 서로 변론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변론을 하거든요. 막 변론으로만 끝나. 그리고 앞장서는 데 나오잖아. 그러다가 오히려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20장에 가서 보죠. 20장 1절에 보면요. 또 변덕스러워. 또 변해.
20장 1절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 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라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시 요나지파가 말해요. 세바가 베냐민 지파의 세바예요. 불량배가 나가지고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요나지파가 또 그쪽으로 또 쫙 쏠려가네. 이게 군중이에요. 이게 군중. 좀 답답하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군중의 소리에 귀만 기울이고 우리 귀가 열려야지. 우리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간사한 군중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11지파, 이것이 바로 다윗이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의 진실성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어떤 그러한 확신과 용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단순한 이익만을 쫓아서 돌아가는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오직 혈족이었던 유다 지파만이 다윗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살지 않는 이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유다 지파를 택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도 유다 지파니만 같은 혈족이야. 아마 혈족이 그래도 뭐 여기서 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아니었어요. 그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아니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 그 장례식은 가장 가까운 육신의 형제가 치러야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 진정한 식구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한 형제는 한 몸 된 우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그러한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새로운 공동체예요. 새로운 식구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생생하게 알았다면 유다 지파들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 다음에 16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까지 보시면 네 가지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시므이가 말이죠. 시므이 아시죠? 그 앞에 시므이가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맨발로 쫓아오면서 말이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저주하고 않았습니까? 쫓아가면서 저주를 하니까 쫓아가면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말이죠. 시므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이제 여기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나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 사람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다 종들 다 데리고 자기 힘 과세한 거예요. 자기 힘을 과세하고 또 1,000명의 그 베냐민 사람들을 두목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어떤 면에서 다윗보다 지금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요. 다윗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에다가 여기 자기의 15명의 아들들 그 가족 그리고 그 종들. 여러분 이게 진실로 시므이가 자기가 다윗을 저주했던 것에 대한 정말 사과하는 마음으로 마저로 나온 그런 자세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간사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왕을 맞으러 나온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당신의 처분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힘 있는 가해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오히려 말이죠.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을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 자세로 오늘 이게 진짜 그런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도 수리아가 아들 아비새가 말이죠. 막 칼을 빼서 그냥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래. 똑같이 그때 했던 것처럼 그때 도망갈 때 막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비새가 여기서도 칼을 빼가지고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그때도 다윗이 수리아 아들아 내가 너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특히 손대지 마라.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또 시바와 무비보셋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시바하고 무비보셋,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잖아요. 무비보셋이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아니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두 발이 다 절뚝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바는 말이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실상 다윗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다윗에게 잘했어요.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다 먹을 것을 공개하면서 보호자고 자기 충성을 보여줬거든요.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 살펴봤죠. 그런데 아마 우리 독자도 그리고 다윗도 다 속을 뻔했어요. 그것만 봤다면 오늘 이것이 없다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무비보셋은 참 진실한 것 같아요. 무비보셋 보세요. 여기 24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다윗이 그렇게 대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요 슬픔 가운데 옷도 빨지 않고 슬픔 가운데 함께 슬픔 가운데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로 이게 무비보셋. 그런데 이 시바는 오히려 모함을 한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또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그때만 해도 이 무비보셋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이걸 몰랐으면 다윗도 속았죠. 다윗도 이 시바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25절 예루살렘에서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자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에게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누가 누구를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그걸 듣고 이제 원래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시바지가 다 차지해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16장에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번복하잖아요.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째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밭을 나누라 해요. 그때는 시바가 다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30절에 무비보셋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고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누가 충신이에요? 누가?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상관없습니다. 시바가 다 내종 시바가 내 모든 왕이 나에게 회사한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해도 좋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만 있으면 좋습니다. 시므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 시므이, 그다음에 시바, 그 순간 뭡니까? 다윗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모함을 하는 이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모함하는 이 시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절발이 자기 같은 것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는 다윗 왕의 그 은총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끝까지 충성하는 무비보셋, 모함당하고 있는 무비보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르실레. 저기 31절 그때 저렇게 조금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마하나임, 여기 다윗이 도망갈 때 요단을 건너면 바로 이제 길랏 마하나임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40km를 도망갔을 때 이 바르실레도 그 지역의 굉장히 부자로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쭉 밤새도록 도망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뭐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33절 31절에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브로글림에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마하나임과 도망갔을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바르실레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80세가 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르실레가 3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하면서 36절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무효 같아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김함은 자기 아들이에요. 바르실레 아들.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제 뭐예요? 이 삶을 다 초월했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80, 인생 80이에요. 왕에게 누를 더 끼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 김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80까지 사명을 다 하고 아주 만족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아히도벨과는 다르잖아. 아히도벨, 제갈량 같은 아히도벨. 아히도벨의 결말과 이 바르실레의 이 결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했던 이 아히도벨의 그 마지막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늙기까지 80이 다 때까지 헌신했던 이 뭡니까? 바르실레. 만족함 속에서 모든 사명을 다하고 고향에 돌아가 내가 편안히 내가 여생을 보내다가 죽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보았사오니,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바르실레 같은 충성스러움을 만난 것은 이제 다윗에게 아주 생수와 같은 거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에레미야, 우리 성경 한번 올려보시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자에게는 잘 깨닫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아는 일이 얼마나 더 깊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에요. 관계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귐의 영성이거든요. 사귐. 요즘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으로 이 인간의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근데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사실 자꾸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좌장감을 느끼고 왜 자꾸 이렇게 삐지기를 잘하는지. 그게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과 관계 깊 속에서 참 만족감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 영안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좀. 여기 바리새인 같은 사람, 또 이 무비보셋 같은 사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80이 다 될 때까지 변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이제는 만족하면서 사명을 다 하고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기회 속에서 주어진에도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늙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사명을 다 하고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거기에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실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아비새 같은 급한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그리고 시바 같은 사람, 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인간 군상들의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들, 사람들을 이해하고 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말이죠. 그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 안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으로 모든 것을 결국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바위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산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낭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나머지 여생이 참으로 복되고 만족함 속에서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